예, 자, 오늘은 이제 레위기 15장 말씀을 시작하는데, 레위기 15장은 유출병에 관한 말씀이고 세 단락으로 되어 있어요. 앞부분은 남자의 유출병, 그 다음에는 여자의 유출병, 마지막에는 유출병에서 고침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정결케 하는 예를 행할 것인가, 예법, 정결 예법, 이렇게 세 가지 단락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13장, 14장은 문둥병이었었죠. 이제 15장은 유출병이에요. 자, 근데 그리고 나서 16장에 가면 대속제일 이제 제사법이 나와요. 이 문맥의 문장의 흐름, 각 장마다 이것을 잘 마음에 담아두시고, 오늘은 레위기 15장 유출병에 관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인용한 성경은 레위기 15장 인용한 성경은 회복력이에요. 다 같이 전체를 33절까지 흐름 전체를 이야기해서 읽고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어떤 남자든지, 처음에는 이제 남자부터 나와요. 몸에 유출이 있으면 그가 유출한 것은 부정하다. 유출 때문에 부정한 경우는 이러하다. 그의 몸에 유출이 있든 혹은 유출되는 것이 그의 몸 안에 고여있든 그것은 그의 부정이다. 몸에 유출이 있는 남자가 눕는 침상은 모두 부정하며 그가 앉는 자리도 모두 부정하다. 누구든지 그의 침상을 만지는 사람은 옷을 빨아야 하고 물로 목욕을 해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누구든지 유출이 있는 남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사람도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해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누구든지 유출이 있는 남자의 몸을 만진 사람도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해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유출이 있는 남자가 정결한 사람에게 침을 뱉으면 침이 묻은 사람은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해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유출이 있는 남자가 앉는 안장은 모두 부정하다. 누구든지 그 남자가 앉았던 물건을 만지는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누구든지 그런 물건을 옮기는 사람은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해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유출이 있는 남자가 물로 손을 씻지 않고 어떤 사람을 만지면 그 사람은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해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유출이 있는 남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뜨려야 하고 나무 그릇은 모두 물로 씻어야 한다. 유출이 있던 남자가 유출이 그쳐 깨끗해지면 그는 정결하게 되기까지 7일을 지내야 한다. 그런 다음 그는 옷을 빨고 흐르는 물로 목욕을 해야 한다. 그래야 그는 정결하게 된다. 제8일째 되는 날에 그는 자신을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회막 입고 여호와 앞으로 와서 그것들을 제사장에게 주어야 한다. 제사장은 그것들을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유출이 있던 사람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속죄해야 한다. 어떤 남자에게 정액이 흘러나오면 그는 온 몸을 물로 씻어야 하며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정액이 묻은 의복이나 가죽은 모두 물로 씻어야 하며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여자가 남자와 잠자리하여 정액을 흘리게 하면 둘 다 물로 목욕을 해야 하며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어떤 여자에게서 유출이 있는데
그 몸에서 피가 유출되는 것이면 그 여자는 7일 동안 불결하다. 누구든지 그 여자를 만지는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 여자가 불결한 기간에 눕는 자리는 모두 부정하며 앉는 자리도 모두 부정하다. 누구든지 그 여자의 침상을 만지는 사람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해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누구든지 그 여자가 앉는 자리를 만지는 사람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해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누구든지 그 여자의 침상 위에 있는 것이나 그 여자가 앉는 자리 위에 있는 물건을 만지면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어떤 남자가 그 여자와 잠자리하여 그 여자의 불결이 그에게 붙게 되면 그 남자는 7일 동안 부정하며 그 남자가 눕는 침상도 모두 부정하다. 어떤 여자가 불결한 기간이 아닌데도 여러 날 동안 피가 유출되거나 불결한 기간이 끝났는데도 피가 유출되면 피가 유출되는 모든 날 동안 그 여자는 부정하다. 그 여자는 불결한 기간일 때처럼 부정하다. 그 여자에게서 유출이 있는 날 동안에 그 여자가 눕는 침상은 모두 불결한 기간에 눕는 침상처럼 부정하고 그 여자가 앉는 자리도 불결한 기간에 있는 자리처럼 모두 부정하다. 누구든지 그것들을 만지는 사람은 부정하니 그는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해야 하며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만일 그 여자에게서 유출이 그쳐 깨끗해지면 그 여자는 7일을 지내야 하며 그런 후에야 정결하게 된다. 8일째 되는 날에 그 여자는 자신을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를 회막 입고 제사장에게로 가져와야 한다. 제사장은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그 여자의 부정한 유출 때문에 여호와 앞에서 그 여자를 위하여 속죄해야 한다. 이와 같이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부정에서 분별되게 하여 그들이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더럽혀서 부정 때문에 죽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 이것은 유출이 있는 사람, 정액을 흘려 그것으로 말미암아 부정을 하는 사람, 불결한 기간 중에 있는 여자, 유출이 있는 남녀, 부정한 여자와 잠자리를 한 남자에 관한 법이다. 이랬습니다. 그냥 문장만 읽어서는 해석하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자료 말씀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15장은 유출병에 대해서 다룬다라는 거 말씀드렸어요. 남자 유출, 여자의 유출, 그 다음에 유출병에서 깨끗함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정결제를 행할 것인가, 아니 세 가지의 문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어떤 남자든지 몸에 유출이 있으면 그가 유출한 것은 부정하다. 본문에서 어떤 남자든지 라는 말은 교회 중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비유하는 구약적인 표현이고, 이것은 유대교 지도자들에 대한 표현이에요. 이미 14장 말밑 부분에서 유대교가 그런 종교 조직화되고 종교 체제화된 것은 이방의 사제인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제안을 모세가 여과 없이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인본주의의 유대교 체제를 세우고 사람이 임명한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다스려지는 문제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중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증거를 하셨지만 이미 기득권을 잡은 우상들이 되어진 기득권자들은 하나님이 보낸 중선지자들을 박해했고 더러는 죽여서 피를 채워오다가 예수님의 피를 마지막으로 흘려서 일단 율법과 선지자의 때를 마감하는 피의 양을 채운 것을 지난 말씀에서 충분히 말씀을 나눴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신약시대에도 동일하게 이 일이 반복되어져서 주님이 세운 교회를 로마교 또는 흔히 말하는 개신교라고 하는 세상교회로 타락시키고 거기서 신부제도, 목사제도, 계시록에서는 발람과 니골라당의 그 교리를 만들어서 그것을 발람의 행위, 니골라당의 행위를 하는 것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신약시대에도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그분의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셨지만 여전히 또 자칭 유대인의 회당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주님께서 보낸 그 영이 보낸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더러는 죽여서 그 수를 채워서 오늘 이제 다시 이방인의 때 은혜의 시대라고 하는 한 시대를 마감하는 지점에 와 있어요. 이런 그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잘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주님의 나라는 생명의 세계인 것이지 인본주의, 인위적으로 누구를 어떻게 임명해가지고 당연히 유능하고 탁월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임명을 하겠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인본주의 종교체제를 세우려는 것이 아니다. 주님은 모든 구속하신 양머리가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어서 생명의 질서를 지키는 어떤 영은 어떤 용을 낳고 그 후계자는 또 어떤 용을 낳고 이렇게 해서 생명의 계보가 흘러가게 하는 것이지 종교적으로 신학 공부를 했으니까 신부로 서품 받고 목사로 안수 받고 해서 인본주의 이런 종교체제를 이어가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모든 말씀을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재해석할 줄 아는 그런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은 풍성한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어떤 남자든지 몸에 유출이 있으면 그가 유출하는 것은 부정하다.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됐어요. 자, 본문의 유출병을 육적으로 본다면 문자대로는 남자의 성병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이게 시도 때도 없이 다른 교훈을 습관적으로 설교하되 자기의 지혜와 지식 혹은 세상적으로 무언가를 이룬 업적 등을 은근히 높이며 사람들끼리 영광을 주고받는 그런 상태, 이것이 그런 설교를 하는 사람은 남자가 유출병에 걸린 사람인 것이고 그런 설교를 요구 없이 받아들이면 그 남자를 통해서 여자들이 유출병에 감염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만 본다면 지금은 남자의 성병을 의미하지만 그것은 영적으로는 성병이라는 것은 생명의 근원은 영에 있는 것이고 영의 청결한 양심이 생명의 핵인 것인데 그 영에 주님의 말씀시가 주어진 선지자들을 통해서 증거되는 말씀이 곧 하나님 나라 천국의 씨가 사람들 속에 심어지는 것이란 말이야. 그런데 그 그릇 자체가
병이 들었으면은 씨가 다 골아버리든지 씨 자체가 이제 병들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은 육신적인 것은 표상이고 이건 영적인 해석을 우리가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인용한 시편 49편, 예레미야 9장 이런 모든 말씀들은 우리 식구들이 꼭 이걸 다 찾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남자만 유출병이 있는 게 아니라 여자 유출병도 있어서 여자를 통해서 남자에게 유출병이 전염되는 수도 있다. 이제 이것을 오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남자가 여자에게 유출병을 전염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여자가 남자를 유출병에 걸리도록 전염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유출병, 여자 유출병 이렇게 두 가지를 다루는 거예요. 여자 유출병이라는 말은 태생적인 여자가 남자를 주관하려 하거나 이건 여자의 성병인 것이죠. 문자대로 하자면. 그런데 이것은 영적 의미를 지금 말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여성은 당연히 매달 알을 좌우 난소에서 알을 하나씩 이렇게 가임기에는 낳게 하는데 그 알의 생명의 핵이 되는 생명의 핵을 병들어서 죽인 알을 낳으면은 그런 여자와 생명의 연합을 맺으면 남자가 오히려 병에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남자가 그런 경우는 여자가 병이 옮겨지는 것이고 지금 이것을 상징적으로 표현을 지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자만 중요한 게 아니라 설교를 듣는 사람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여자의 경우는 남자를 주관하려 하거나 자기 주장을 강하게 주장하여 교회를 여자가 다스리려고 하는 영적 중병을 유출병으로 상징한다. 이건 여자의 유출병이다. 여자는 교회 안에서 예언하여 주님을 증거할 때도 세상의 예로도 율법적인 관념으로도 여성은 여성스럽게 말투를 유순하게 하고 자기 자랑이나 자기 주장을 너무 강하게 하여 청중을 듣는 이들을 불편하게 하거나 질서의 하나님을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이 남자는 남자로 여자는 여자로 창조를 할 때 아무 생각 없이 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이제 창조의 시작에서 하나님은 남자인 아담을 통해서 여자를 지었어요. 그런데 범죄를 남자에게 유전시킨 것은 여자 때문에 이 유출병인지 나병이든 유출병이든 간에 마귀는 여자를 먼저 병 걸리게 만들고 여자를 통해서 남자도 함께 병 걸리게 만드는 데서부터 모든 것이 지금 시작에서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 점을 잘 유의해서 하나님이 여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여자를 통해서 남자 아담을 지어놓은 것이 아니고 아담을 먼저 창조해 놓으시고 아담을 통해서 여자를 지어놨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순서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자가 머리가 되려고 하고 여자가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고 계속 강하게 주장하고 이렇게 하면은 가정, 이제 세상사로 보자면 가정도 어려움이 있지만 교회에서 이렇게 하면은 교회가 당연히 어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게 남자든 여자든 유출병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의 이런 생명의 그 원천이 병이 드는 경우는 생명의 말씀이 아니고는 치료가 불가능해요. 자, 이제 3절로 갑니다. 유출 때문에 부정한 경우는 이러하다. 그의 몸에 유출이 있든 혹은 유출되는 것이 그의 몸 안에 고여 있든 그것은 그의 부정이다. 그랬어요. 생명의 원천이 병에 감염되어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아닌데도 피고름이 섞인 정액을 유출하거나
병든 정액이 생명의 그릇 안에 고인 자, 즉 다른 교리로 더럽혀진 영, 그 사람의 영과 마음 속에는 다른 교훈, 사람을 병들어서 영적 병에 걸려서 죽게 만드는 그것이 가득 들어있어. 그런 다른 영이 가득 들어있어. 이제 병든 그 유출 그 병원이 그 속에 고여 있다, 이제 이렇게 해서 그 영과 마음 속에 가득 채워져 있어. 이러면은 이 사람은 당연히 다른 사람까지 다 병들게 하는 파급 효과를 끼치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영적인 중병에 걸린 자들의 특징은 시도 때도 없이 자기가 아는 오류투성이의 성경 지식을 만나는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가르치려고 허탄한 자랑의 말을 쉴 새 없이 내뿜고, 유출이라는 샌다는 뜻이에요. 유출, 샌다, 흘린다, 그런 뜻인데, 오늘 말씀에는 침을 뱉는다라는 말도 나오죠. 침을 뱉는다 그랬지. 오늘 침이 튀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 대화를 하면은 침 튀기죠. 심지게 말하면 침이 멀리 튀길 것이고, 그런데 그 침을 맞으면 같이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탄한 자랑의 말을 쉴 새 없이 내뿜고 상대방의 바른 진리를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로서 누구에게 독특한 교리로 세뇌당하여 자신이 감염된 사실조차 모르고 소위 전도한다는 명목으로 함부로 나대는 사람이다. 이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교인들이 하나님이 보낸 종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거나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박해하고 죽이는 것을 그들은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철두철미하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들이 지금 감염됐다는 사실 자체를 의식을 못한다 이거예요. 이게 참 문제죠. 나는 중한 병에 걸렸다는 걸 본인이 의식을 하면은 고치는 방법이 나오죠. 치료가 되죠. 세상에서도 무슨 암이나 정복하기 어려운, 치료하기 어려운 어떤 중병에 걸려서 어떤 기간이 넘어선 사람은 모르고 그 기간을 그냥 지낸 거거든. 그런데 그 사람은 아무리 의술이 발달해서도 치료하기가 어렵잖아요. 그 전에 이것이 발견이 되면 내가 이런 중병이 내 몸속에서 나를 지금 죽여가고 있구나라는 건 인식하면은 그 병에 전적으로 고쳐주는 의사를 찾아가서 치료를 받으면 나을 수가 있거든. 그런데 이게 때를 놓쳐버리면 고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굳어져 버리면. 자, 그의 영과 정신 그릇에는 그의 몸 안에 어떤 그릇에 고여있다 그래요. 유출병의 병인 자가 고여있다는 거예요. 피고름이 흘러나오지 않아도 피고름이 몸속에 고여있는 건 비유죠. 이게 사람이 영혼을 죽이는 악한 교훈, 뱀의 교리, 이런 것들이 그 사람 속에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항상. 그럼 그 사람이 누군가를 만나서 이제 예를 들어 남녀 관계를 하면은 그 속에 있던 그게 피고름이 당연히 전이 될 거니까 병균 옮기는 건 뻔한 거죠. 이것은. 자, 이게 비유다. 그 영과 정신 그릇에는 영혼을 죽이는 혼잡한 인간 종교의 다른 교리들이 가득 채워 있어서 시도 때도 없이 병든 씨를 흘러내면서 자신의 교리를 담은 영과 정신은 가장 건강하고 튼튼하다고 자긍하는 자들이다. 이게 예수를 죽인 유대인들이 이런 상태에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자기네들이 신학교리가 틀림없이 주님을 섬기는 가장 확실한 도리이며 예다라고 자긍하는 신부 제도나 목사 제도를 실행하는 자들이 다 이 시기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여자도 이 유출병이 걸린 그 로마교의 수녀들, 개신교계의 여목사들, 여자가 유출병이 걸려가지고서 사람 만나는 대로 다 이렇게 퍼뜨려 버리는 거예요. 이게 다 상징이다. 그러니까 나처럼 레위기 15장을 나처럼 해석하면은 아마 기독교인들이 기겁할 거야 아마. 아니 그거 성경 얘기인 건데 뭐 그렇게 그냥 복잡하게 하라니 이럴 거예요. 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생명을 어떻게 유전시키고 당신이 거룩한 생명이 계속 후대까지 이어지게 하는 것을 하여튼 생명의 그 이어짐에 관하여 얼마나 많은 성경의 기록이 있는지 몰라요. 육신적으로 봐도 부부 관계를 맺으면 남편에게서 생명의 건강한 생명의 씨가 아내의 태에 심어지기 위해서 이게 잘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미끄러운 액체 속에다가 씨를 딱 담아가지고서 흘러보내도록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 것을 다 누가 계산해서 했겠어요? 조물주나 이걸 하는 것이지 인간이 이걸 무슨 재주로 이거 계산하겠어요? 이마만큼 하나님은 이 생명에 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고, 그래서 구속사라는 건 생명의 계보를 잇는 것이 제일 중점이에요. 그 룻기 같은 데 보면 창세기 38장이나 이런 데 보면 생명의 계보가 끊어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후대까지 계속 이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자의 충만한 수를 채우는 것이 성경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4절로 갑니다. 몸에 유출이 있는 남자가 눕는 침상은 모두 부정하며 그가 앉는 자리도 모두 부정하다. 유출병 걸린 남자가 눕는 침상, 그가 앉는 자리라는 게 그건 뭔 뜻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이 말은 다른 교훈인 말씀을 변개한 사람의 교훈을 습관적으로 설교하는 목회자들의 침상과 앉은 자리는 큰 음녀교계의 성당이나 예배당의 강대상인데, 유대교의 교권을 형성하는 발람과 니골라당의 크게 오해한 다른 교리들이나 그들의 교권을 휘두르는, 그게 하나님의 지팡이인 것처럼 모세와 아론에게 주신 지팡이라고 막 휘둘러대잖아요. 이런 행위는 유출병자에게서 병든 정액이 새 나오는 것으로 상징한다 이게요. 흘린다 이거예요, 자꾸. 정상적인 부부 관계가 아니죠, 그런 것은. 그 다음에 5절, 누구든지 그의 침상을 만지는 사람은 옷을 빨아야 하고 물로 목욕을 해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누구든지 유출이 있는 남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사람도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해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저녁 때까지 부정한 얘기도 나오고, 이제 14장에서도 그렇게 나왔었지만 7일 동안 정결케 되어진 깨끗함을 받은 사람이지만 7일 동안 여전히 결례를 행해야만 깨끗해진다고 돼 있어요. 나병도 그렇고 유출병도 그렇고 똑같아요. 결례를 행하는 법은. 물론 저녁 때까지 부정한 사람과 그 부정에서 깨끗게 된 사람이 7일 동안을 결례를 계속 해야만 완전히 깨끗게 되는, 이제 이런 그 결례법까지도 잘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오해한 사람의 교리로 세뇌하여 신자들을 불결에 감염시키는 목회자의 성당이나 예배당의 종교의식에 참여한 교인들은 반드시 요한의 물침례를 받고,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가기 위하여 요한의 물침례를 받아야 돼요. 구약시대의 경우에는 그렇단 말이에요.
요한의 불침례를 받고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서 그 영의 침례로 참된 결례를 행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병이든 유출병이든 고침을 받고 나서는 결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정결케 하는 예법에 대해서도 잘 우린 생각해 봐야 돼요. 참 빛이신 주님께서 영혼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잿물로 오해한 율법 행위들을 깨끗이 빨아서 찌든 때가 된 종교적인 교권을 주장하고 자랑하던 율법 관념에 의한 교권주의를 과감하게 배설물로 성밖의 더러운 곳에 버리고 주님 안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율법을 열심히 다 지켜 행해서 하나님의 영광 이루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이렇게 가르친 건 유대인들의 율법 제도였었죠. 오늘날 기독교계 사람들은 지 예배당에만 나와서 지 말만 들으면 구원받고 죽으면 천당 간다 이래버려. 아니 그런 성경 구절이 어디가 있어 세상에. 신학시대에도 세상 교계의 교권을 잡은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속이는 교리를 세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폐해버렸거나 완전하게 개혁하신 그리스도 율법을, 모세의 율법을 완전케 하신 것이 그리스도 율법이죠. 유대인의 율법은 폐해버려야 되는 것이고 모세의 율법은 완전하게 해야 돼요. 모세의 율법으로는 아무것도 완전케 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자, 모세의 율법은 완전케 해야 되고 유대인의 율법은 폐기시켜버려야 된단 말이야. 자, 이렇게 개혁하신 그리스도 율법을 내팽개치고 이방의 우상 숭배 제도와 율법적인 제의를 답습하여 발람과 니골라당의 다른 교리에 근거한 종교 체제를 떠받치는 행위로 나병과 유출병을 전염시키므로 그 영과 신부의 말씀으로 자기의 그런 종교 행위, 다른 교훈을 행하는 그런 율법 종교 행위, 이것을 옷을 빤다 그랬어요. 그걸 깨끗이 빨아야 된다 이거. 옷을 무슨 재주로 빠냐? 말씀,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영을 살리고 마음을 건전하게 해주는 말씀이 영으로 깨달아지고 믿어져야 지난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린다는데 빠를 수가 있는 것이지, 육신적인 옷 벗어서 빨래는 요새는 뭐 이렇게 손으로 하지 않고 세탁기가 이렇게 다 해주는데 빨래 맨날 해도 사람의 마음을 깨끗게 하는 건 아니잖아. 그리고 목욕을 해서 전신이 깨끗해져야 된다 그랬어요. 목욕하는 건 말씀의 물로 그 신앙 양심과 정신세계가 깨끗해져야 된다 이거예요. 말씀으로. 그 목욕을 하는 거예요. 전신 목욕을. 그리고 옷을 빤다라는 것은 옛사람의 행위를 다 깨끗게 해서 새 옷을 입어야 된다 이거예요. 자, 이제 7절입니다. 누구든지 유출이 있는 남자의 몸을 만진 사람도 옷을 빨고 물로 목욕해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유출이 있는 남자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아담, 그의 받아들인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은 전부 나병 환자거나 유출병 환자로 상징이 되기 때문에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라는 건 누구냐?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행하는 자들이란 말이야. 그런 사람들이 몸을 만진다. 그러면 그게 누구겠어요? 성당, 예배당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 다 가서 그런 병 걸린 사람 몸 만져가지고 같이 전염되는 것이 상징이잖아요, 이것이. 주님께로 나온 참 제자들은 불결한 거짓 선지자들, 곧 악한 목자들인 유대교 지도자들과 유대교에서 떠나 주님의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전신을 목욕하여 깨끗해졌듯이
세상 교계에서 도망하여 그 영과 신부의 말씀으로 전신 목욕을 한 후에 알곡으로 즉 본전케 된 의인의 영들 즉 천사들로 추수되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8절입니다. 유출이 있는 남자가 정결한 사람에게 침을 뱉으면 침을 뱉는다 이랬는데 이것은 침을 튀기는 걸 말하는 게 말을 설교할 때 침을 튀기 사람 말을 하면 침이 튀기기 때문에 침을 튀기면 침이 묻은 사람은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해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이랬어요. 본문 예언은 율법을 오해하여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오해하면 유대인의 율법이 되는 거죠. 유대인 율법은 폐기시키는 것이지 그거는 어떻게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모세의 율법은 완전 개혁을 해야 되지만 유대인의 율법은 폐기시키는 거예요. 기독교계의 교리는 폐기시키는 거예요. 그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종교적인 교권인 마귀의 권세로 실행한 율법을 오해하면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유대교의 율법 교리를 사용하여 주님을 정죄하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 죽인 대제사장 무리인 유대교 교회에 속한 자들이 주님의 얼굴에 침을 뱉어 모욕함으로 이루어졌고 증인들을 박해한 자들이 이런 악행을 반복합니다. 유대교 대제사장들이 주님 앞에 저희가 신문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를 반대로 역으로 붙잡아다가 신문을 하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 얼굴에 막 침이 튀기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따따붙다 했으니까. 그런데 이건 주님이 수모를 당했다 이거예요. 오늘날 기독교계 신부 목사들을 통해서 주님이 말할 수 없는 수치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수모를. 그런 주님께 대한 그런 모욕이 계시록에서 주님의 증인들을 박해한 자들이 계승해서 오늘날까지도 계속 이게 반복된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입만 벌리면 아무데나 침 튀겨. 그래가지고 지 말이 제로를 대 무조건 저 따라오면은 당신은 구원받아고 지 예배당에만 오면 구원받아서 그리고 택한 자예요 이 사람은. 그리고 죽으면 천당 먹으면 이제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그럼 거기에 다 속으면 그게 뭐냐? 마귀가 퍼뜨리기 시작한 근원인 나병과 유출병에 다 전염이 된다. 본인도 모르게. 그러면 전염된 그 여자들이 또 나가서 전도한답시고 다니면서 다 그러면 아주 이게 핵분열하듯이 이게 나병과 유출병이 온 세상에 번져버리는 거예요. 미디안의 사제인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이방인들의 종교적인 계급제도를 모세에게 가르쳐서 마치 뱀이 여자를 통해서 아담을 자기 종으로 삼았듯이 이방의 우상숭배 신앙을 위한 교권을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나 되는 것처럼 휘두르게 하므로 사실은 마귀의 능력과 권세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했다. 하나님의 생명의 통치가 아니다. 구약시대에 그 이스라엘이 다스려진 것은 왕족, 제사장족, 자칭 선지자를 하는 자들이 오히려 주님이 보낸 종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여서 피의 양을 채워갔는데 이게 다 비정상적인 거다. 이게 다 나병 걸린 자들이고 유출병 걸린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병균을 대대로 퍼뜨린 거다 이 말이야. 훗날 아합의 아내가 된 어미음녀 이세벨과 딸음녀 아달랴가 이건 여자가 나병이나 유출병을 퍼뜨리는 경우에 이제 자칭 선지자가 되어 하나님의 종들을 꿰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우상의 딸들과 행음하게 함으로 이스라엘의 전례가 되었고 신약시대에 로마교와 개신교계가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리로 교권을 확립하고
주님의 교회를 다스림으로 세상 교계는 마귀의 보좌가 세워진 마귀의 왕국이 된 것입니다. 보가모 교회에는 마귀의 사탄의 보좌가 세워져 있잖아요. 그럼 이제 교회까지 마귀의 교회가 돼버리는 것이죠. 세상만 마귀의 것이 아니죠. 자, 15장 9절입니다. 유출이 있는 남자가 앉는 안장은 모두 부정하다.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말을 타는 것보다는 나귀와 노새를 많이 타요. 그러면 짐승을 타려면 안장이 필요하잖아요. 그것은 모두 부정하다. 나귀나 노새나 약대나 이런 걸 타려면 안장이 필요하거든. 그런데 그럼 이 유출증이 있는 남자가 앉는 안장이 뭔가를 생각을 해봐야죠. 누구든지 그 남자가 앉았던 물건을 만지는 사람은 뭐 안장에 손을 대면은 그도 같이 감염된다 이거예요. 누구든지 그런 물건을 옮기는 사람은 남자가 앉는 안장을 옮기는 경우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해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랬어요. 유출병에 걸린 남자의 안장이라는 말은 세속교계의 인위적인 종교 조직에서 소위 영적 직분을 받은 장로, 권사, 집사, 조장, 구역장 등등 이게 모세의 장인이 가르쳐준 종교 조직이죠. 종교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세상 군대 체제의 계급 제도와 동일하게 발람이면서 니골라당인 목회자에게 임명받은 직분자들을 유출증이 있는 남자가 앉은 안장이다 이렇게 비유를 해놓은 거예요. 그들은 신자들의 영혼을 더럽히는 설교자를 맹목적으로 떠받치는 문맹들인데 그들이 실제적인 금송아지 우상 숭배자들이고 그들과 나병이나 유출병을 퍼뜨리는 남자가 부부관계가 되어져 가지고 서로 영광을 주고받는 거예요. 저희끼리. 하나님은 영광을 다 도둑맞고 있는 거예요. 그 인간들에 의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이런 자들이 누구냐. 그 남자의 유출증이 있는 남자가 앉는 안장이다. 안장이 누구냐.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사람이 대부분 돈 분야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 그냥 떠받치는 거예요. 거기다 앉혀놓고. 금송아지들은 세상의 유능한 자들 곧 능력자들이 자칭 주의 종들로서 율법 종교 체제의 교권을 모세의 지팡이로 휘두르는 발람과 니골라당을 떠받치는 실제적인 그게 사탄의 종들이다. 마귀를 섬기는 자들이잖아. 그게 마귀 사탄의 아들을 바알세부르의 아들들을 섬기는 자들이거든. 그 안장으로. 그런데 주님이 마지막 유월절 때 나귀와 나귀 새끼를 주님께 끌어다 드리고 나서 주님이 앉을 수 있는 안장을 제자들이 만들어 주셨죠. 그리고 자기네들이 겉옷을 벗어가지고 주님이 타고 가는 나귀가 갈 수 있도록 길에다가 다 겉옷을 이렇게 다 겉옷을 벗어서 이렇게 길을 나귀가 발바닥 안 아프게 이렇게 사뿐사뿐 걸어갈 수 있게 그냥 해줬다는 거예요. 이것은 순교자들이 증인들이 주님의 마지막 즉 말하자면 예루살렘 아버지의 집으로 영광을 얻으면서 영광을 받으면서 갈 수 있도록 많은 주님의 제자들이 순교자들이 순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겉옷을 벗었다 이것은 이 육의 장막을 벗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에 예수님이 영광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마귀의 아들을 위해서 안장 되는 사람들이 있고 주님을 위해서 안장이 되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말하자면. 시간이 다 됐어. 이거 3페이지밖에 못 했는데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아유. 예, 자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